바스바를 가늠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시간이 좀 흘러서 그 아들 압살롬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가늠했습니다. 강간이죠. 다말의 친오빠 암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니죠. 다말의 친오빠는 압살롬인데 다말을 가늠하는 이는 이복 오빠인 암논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2년 동안 참고 있다가 계획하여 죽였습니다. 말하자면 복수를 한 것인데 그 마음은 이해할 만하지만 2년 동안 준비를 했다는 것. 압살롬과 암논의 이야기, 다말의 이야기를 다 하자는 게 아니고 일단 그것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압살롬은 암논을 주기 위해서 최소 2년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압살롬이 도망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자지 않습니까? 본인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옛적인 모세와 같이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모세는 광야로 갔지만 압살롬은 외갓집으로 갔습니다. 외가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한테 그럽니다. 8절에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아람 지역에 있었다. 거기가 외가입니다.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 말하자면 외가는 왕입니다. 왕족입니다. 자, 몇 년 동안 피신하는 동안 망명생활하는 동안 압살롬은 고생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호의호식하면서 지냈을까요? 호의호식하면서 지냈겠죠. 외가 갔는데 외할아버지가 왕인데요. 거기서 죄를 물었겠습니까? 거기서 누가 당신은 살인자라고 비난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잘생긴 사람 하나 왔다고 매우 좋아했겠죠. 압살롬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이 잘생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금발을 날리면서 말이죠. 영화배우처럼 그렇게 지냈겠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고 싶었는데 왕이 안 불러주니까 계략을 꾸며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싶으니까 또 안 돼가지고 계략을 꾸며서 아버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물론 본인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간에 요압 장군의 생각도 있었고 뭐 하여튼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의미에서는 도움이 있었지만 자, 그리 돼서 압살롬은 형식적으로는 아버지와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부자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자, 그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렇으면 여러분이 압살롬이라면 앞으로 왕인 아버지께 어떻게 돼야 됐을까요? 훨씬 더 공경하고 아버지를 잘 섬겼고 나라를 공고했었어야 됐겠죠. 그리 하지 않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결론은 알고 있지만 또 스토리도 대충 알지만 말씀대로 조금 더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왕을 속여서 그의 영모를 꿰었는지와 그 스토리고요. 그 이면에 우리 하나님은 이런 행위들을 어떤 예표로 주시기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 오셔서 죽으실 때 그의 친구가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배신자는 자기 친구였다고 그랬단 말이죠. 즉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가장 가까웠던 친구, 제자.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역시 가장 예수님처럼 보이는 적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뺏어간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것을 볼 때는 이 압살롬은 성경에 여럿 있는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적그리스도의 예표격인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활동한다. 불법의 비밀은 활동 중이라 했으므로 우리도 역시 생활 중에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아들이 아버지에게 클 수 있다는 것. 이미 우리는 가정이 무너짐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은 아니지만 각 집안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들은 경계를 더할 것이고 아버지는 자식을 어떻게 보다 더 옳게 지혜롭게 인도할 것인지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 후에 앞서 들은 그 일들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망명생활할 때 어디 있었다고 그랬다고요? 예, 왕인 외할아버지 집에 있었다 그랬죠. 거기서 뭘 배웠을 것 같습니까? 이방 왕의 치세와 왕의 권위를 높이는 형식과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는지, 옛날에 하만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존귀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혹하게 하여 저 사람이 왕인가 보다, 저 사람이 실권을 쥐고 있는가 보다 하고 오해할 만한 그런 꾸미는 방법을 충분히 배웠을 것입니다. 즉 이방 사람들의 정치하는 걸 배웠다는 얘기죠. 아니나 다를까 와서 옛적에 왕들이 한 적이 없는, 또는 자기 아버지 다윗도 한 적이 없는, 다윗은 상당히 검소하게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다른 짓을 했어요. 그게 50명의 호위병을 세우고 말들을 준비하고, 말들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잘 꾸몄겠죠. 금방이 번쩍번쩍하게 꾸몄을 것이고요. 왕이 안장을 멋지게 앉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주 위험 있게 타고 다녔을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왕을 볼 일도 없지만 왕자를 보기도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나타난 왕자가, 잘생긴 왕자가 멋지게 옷을 입고 금방을 입힌 말 위에 앉아가지고 군인들을, 호위병을 대동하고 걸어간다. 그러면 흡사 누가 왕자인지 왕인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이런 것들을 배워와서 이제 유다 땅에 와서 자기가 왕의 행세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여러 아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왕족이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다른 왕들은 미안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집 애들이에요. 미갈이야 사울 딸이지만 거기는 자식이 없었고, 나머지는 옛날에 누구예요?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 있죠. 아비가일은 지혜로웠지만 거기는 출신이 별로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왕의 피란 말이에요. 이쪽 저쪽 다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왕자들은 하기 어려운 살인을 저지른 주제에 다른 왕자들은 꾸미지도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거를 어디서 배웠겠냐 이 말이죠. 외갓집에서 배워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른 아들들보다 자부심이 컸을 것이고 교만이 싹들 조건이 좋은 자였습니다. 망명세월 동안에 배운 왕족의 생활, 그 위험을 나타내는 것을 지금 행사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아버지가 일을 안 막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일은 왕자로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왕자가 이 정도는 조금 오버하는 것 같은데 왕자가 이 정도는 가능하지, 이랬을 수 있다고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보면 왕자들 중에 유별난 왕자들이 있었죠. 왕자의 권세를 회복하려는 자의 행위 정도,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는 원래 왕자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시 행사하는 것 정도로 봐줄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사무엘상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왕을 원한다면 왕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상당히 조심하고 경계했던 내용인데, 그것을 압살롬은 왕도 되기 전에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 행할 법한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50명의 군인들, 이 사람들은 초라하게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의 호위무사와 같이 그렇게 자신을 꾸몄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에서 쫙쫙쫙 도열해 있는데 압살롬이 나타날 때 경례를 딱 붙이면 일반 백성들은 정말 왕을 본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압살롬의 이제 잘못된 모략이 시작됐습니다. 압살롬은 정말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고 괴롭게 했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아버지를 기쁘시 할 것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아버지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를 해하려고 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와 반대되는 아들이 있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아버지 아들이라 부름을 받지 못하리다, 이렇게 겸손해 왔던 둘째 아들, 소위 탕자라고 하는 이 사람과는 전혀 반대했어요. 압살롬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위험 있는 행동만 한 게 아니고요, 참 착하게 보이는 행동을 했어요. 속이는 자는 메투엘리 목사에 따르면
두 가지 짓을 잘한답니다. 그래서 미혹한답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대하게 보이는 것이고 하나는 자기를 낮춤과 동시에 매우 착한 이 선량한 자로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이 선량한 자가 이렇게 높다. 이 높은 자가 선량하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선왕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미혹한다는 겁니다. 자, 선량한 척 어떻게 했냐? 일찍 일어났어요. 근명성실하게. 여러분, 마음에 급한 일이 있는 사람은 일찍 일어납니다. 해가 뜨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등기소에 가서 볼 일이 있는 사람은, 은행에 가서 볼 일 있는 사람 중에 정말 급한 사람은 일찍 일어나서 문 열자마자 가죠. 그런 것입니다. 압살롬은 마음이 다급해서 왕의 재판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과 심정적으로 같은 것처럼 일찍 일어나서 그들이 부지런히 달려오는 길목에 딱 서 있었습니다.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 옆에 있었습니다. 보세요. 성문 안에 있었으면 들켰을 것인데 성에 들어오는 길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잘못된 생각이 들키지는 않았어요. 다만 급한 마음으로 왕에게 재판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은밀하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게 송사가 있어서 오는 사람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에게 불렀어요. 따보면 한단 말이에요. 뭐 서류를 들고 온다든지 변호인을 데리고 온다든지 아니면 막 울고 온다든지 씩씩거리면 온다든지 따보면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렀어요. 이보게. 근데 어떻게 해요? 옷차림이 보니까 예사롭지 않죠? 왕자인 거예요. 누가 봐도 그 동네 그 나라에 잘생긴 압살롬인 거예요. 그럼 얼마나 정말 감격하여 왔지 않겠습니까? 불러준 것만 해도. 물어본 이야기가 뭐예요? 자네 무슨 일로 왔는가?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차분하게 물어보주니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겸손하게 저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다. 왕족인 유다 지파도 아니고. 상당히 뭐랄까요?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유다 지파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왕자도 아니고 단지 지금 억울해서 재판을 하러 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압살롬이 자세하고 차분하게 물어본단 말이죠.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송사의 내용을 전해주는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들어보니 내 일이 옳다, 바르다. 많은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먼저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 송사를 하나님 아니면 왕에게 물으러 온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네가 옳다. 네가 바르다. 사실 내용을 자세히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재판에 오는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인정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옳다, 네가 바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왕을 간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올 때 자기가 옳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왕은 너를 옳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고 왕이 너를 옳다라고 재판해 줄 지혜 있는 사람을 재판장으로 세워야 되는데 왕이 그런 사람을 못 세웠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왕이 그런 사람을 세울 지각이 없다. 분별 있는 사람을 세울 분별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왕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돌려서 말했지만 결국에는 왕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는 틀렸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재판은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옳다고 했던 것은 뭘 부정한 거예요? 한 사람은 틀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부정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틀린 말이거든요. 그러나 둘이 왔는데 한 사람은 틀리고 하나는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오는지 안에 이 사람이 저쪽에 속했는지 이쪽에 속했는지 모르고 무조건 옳다 네가 바르다 해버리면은 이것이야말로 압살롬은 공의가 없는 사람, 정의를 베풀 마음도 없는 사람인 걸 증명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듣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옳다 자기가 바르다 하니까 이것이 듣고 싶은 말이니까 압살롬이 최고죠. 그런 상황에서 공의로운 생각을 못할 수밖에 없는, 이미 마음이 뺏겼으니까 이제는 누가 나를 틀렸다 하면 압살롬의 말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쁜 사람 내버리겠죠. 내 심리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는 말이 왕이 네 송사를 들을 만한 지혜로운 사람을 안 세웠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마음을 이미 뺏어놓은 다음에 그 말을 하면 왕이 틀렸고 왕이 세운 재판장이 틀렸고
아무리 법 논리를 정확하게 따지고 증거를 갖다 대도 이후부터 이 사람의 마음에는 왕과 왕이 세운 재판관이 틀린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다윗 왕은 무지하고 선하지 아니하며 백성 네 말을 들어줄 뜻이 없는 사람이다. 생각보다 우리가 옛날에 다윗 왕을 너무 크게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아들이. 또 압살롬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군지 나에게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서 나에게 오는 자가 있다면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나는 참 그렇게 정의를 베풀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영모 아닙니까? 이 사람은 말 한마디로 벌써 왕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왕한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 앞에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말은 내가 다윗의 자리에 앉고 싶다 이런 말이죠. 근데 만약에 앞에 말이 없이 이 말을 처음 들었으면 깜짝 놀라서 왕자님이시오 무슨 말씀 제가 못 듣는 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건데, 아까 뭐라 했어요? 네 말이 옳다면 네 말이 네가 바른데 우리 왕께서는 네 말을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여서 참 이것이 문제다. 이런 후에 내가 재판관이 되었다면 이랬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압살롬을 좋아했겠어요. 그리고 속으로 그랬죠. 그러게 말이야. 압살롬이 재판관이었으면 오늘 내가 이기는 건데 이렇게 생각했겠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정의 베풀기를 원한다. 이런 가정이 왕자가 할 수 없는 일인데도, 즉 왕의 측근은 왕이 아님에도 압살롬은 말로 이미 왕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항변이라든지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왕자의 위험이 있기도 했지만 이미 그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줬기 때문에 왕자에게 불편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여러분, 압살롬은 자기 말로 자기가 올매 걸린 줄을 아셔야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정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서 정말 이 땅에 정의를 베풀 것인데 나를 왕 세워준 자가 없구나 이랬잖아요. 그 말대로 하면 자기는 이미 사형을 당해야죠. 자기가 재판관이면 자기한테 사형을 ond어야 됩니다. 자기 형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이 모순됨을 사람들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으니까. 내 귀를 이미 이렇게 가려운 것을 긁어줬으니까. 자, 그에게 어떤 재판관의 자질이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도리어 가장 악한 재판장이 될 것을 자기가 증명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겨우 모면하고 와가지고 내가 재판관이 되었으면 이렇게 말을 했으니 듣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얼굴을 침뱉고 있네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 듣고 싶은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음을 도둑질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왕자요 너무 지나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냐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와서 절을 하려고 했어요. 웃기죠. 자기가 재판장이 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다 절을 합니까? 이 말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두 가지 말을 했다니까요. 하나는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바르다. 왕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했고, 하나는 내가 왕이 되었으면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백성이 거기서 절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죠? 둘 다 동의한다는 얘기잖아요. 절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100% 동의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쉽게 뺏기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때 압살롬이 그 절을 받아도 되는데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췄어요. 와! 이미 이 사람은 재판을 받기도 전에
근심을 다 해결받은 것 같은 기쁨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표시를 왕자에게 하는데 왕자는 나는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일으켜 세우고 손에 입을 맞춰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누가 압살롬을 욕하리요? 앞으로 누가 압살롬을 욕하면 이 사람은 완전한 방패가 되어주겠죠. 내 뜻만 이루어준다면, 내 마음만 흡족하게 해준다면 사람은 그뿐입니다. 지금 나를 만족하게 해주는 사람이 어떤 힘을 사용해서 나를 만족해 해준지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힘의 출처와 힘의 사용 방식과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정의로운가에 대해서는 관심은 뒷전입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는 그냥 대화를 할 때는 그게 우선순위겠지만 정작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일 때는 그 모든 우선순위는 뒤로 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압살롬은 마지막 일격을 가한 것이죠. 손을 펴서 입을 맞추었다. 나는 왕보다 의로우며 사랑이 많은 아들이다. 아들이 아비보다 낫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랬고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줬을 때 그 병자들은 대부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압살롬은 달랐죠. 압살롬은 예수님과 반대였고 탕자와도 반대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차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이 이렇게 행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 훔쳐갔다 그랬어요. 압살롬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총평합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 성경은 그의 범죄, 악함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였다 이렇게 된 것처럼 총평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도둑이었다 그랬습니다. 가룟유다와 같잖아요. 도둑놈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압살롬이 아니면 마치 이 나라에 공의가 세워지지 못할 것 같은 위기감과 더불어, 왜요? 어느 사람마다 다윗 갖고는 안 된다. 다윗은 이제 늙었고 다윗의 생각은 옳지 못하다. 옛적의 사울하고 이제 비슷해진다. 이렇게 여기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압살롬 같은 착하고 옳은 사람이 있어 다행이다. 그나마 이런 아들이 있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만든 겁니다. 그들에게 압살롬은 왕위를 찬탈하는 자가 아니라 나라의 잘못을 고치려는 개혁자처럼 보인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대함과 선량함이 악한 자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도구였습니다. 골로새 2장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이런데 지혜 있는 모양 같았으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합니다. 겉보기에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요, 나라가 좀 더 공의로워지는 것처럼 보이고요, 선량한 자가 지도자가 되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를 쫓는 사람들일 뿐이었어요. 육체를 쫓는 데는 하나 돌이킴이 안 되는 육체적 만족만 주는 것들이었어요. 겸손과 친절이 있다 하고 관대함이 있다 하여 그것이 항상 유익한 건 아닙니다. 진실과 정직함이 있어야 그 친절은 실제적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4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년이라고 한 것은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돌아온 이후 4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보다 오래된 성경들은 4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40년의 이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압살롬의 나이가 40살이 된 것도 아니고 다윗이 통치한 지 40이 된 것도 아닙니다. 40년 될 때 죽었거든요, 다윗은. 이때는 다윗이 통치한 지 한 30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 40년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의 통치가 30년쯤 됐으면 10년을 더 보태면 40년이 되죠. 그 40년은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즉 사울 왕이 미쳐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날뛰어다닐 때입니다. 선 왕이 그 지혜가 나오고 능력이 나해서 할 수 없이 왕이 명령하니까 따르긴 하지만 이 왕은 글러먹었다라고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가
사울 왕의 마지막 한 10년 정도 됩니다. 아시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할 수 없이 국경선은 나눠져 있었지만 다윗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을 다윗에게 준 거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났을 때도 마음은 다윗에게 가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게 마지막 10년이라면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사울의 마지막 10년 통치. 이미 다윗에게 마음이 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다윗의 30년, 40년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40년 전으로 돌아가면 선왕 사울이 통치를 하고 있지만 마음은 그 다음 사람 다윗에게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가 있었던 것처럼 다윗의 마지막 10년이 남아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다윗이 아니라 그 다음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의 40년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옛적의 사울의 마지막 때 다윗에게 옮겨갔던 것처럼 압살롬이 나한테 옮겨왔다고 40년 전과 같이 이제는 나에게 마음이 옮겨져 왔다고 생각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압살롬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서운한 게 있으면 진작 얘기해야지. 돌아온 지가 언젠데 4년이라 할지라도 왜 이제서 말했을까요? 이 정도 되면 의심할 만한데 아버지 다윗은 진짜 착한 사람이어서 의심을 안 했어요.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주여, 무슨 소원을 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이 소원에 대해서 깊이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압살롬이 말해줬지만요. 일단 소원을 했다 하니 다윗 같은 사람이 소원이란 말을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뭔가 좋은 뜻이고 일단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 소원의 내용을 한번 들어볼게요. 신의 종이 자기를 낮춰서 말하죠. 아람 구술에서 소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저 시리아 땅에 있을 때 아버지를 피해 도망갔을 때 그 괴로움 중에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기인데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옛날에 야곱과 같이죠. 지금 그렇죠? 다윗 같은 사람은요 이런 말을 들으면요 야곱이 떠올라요. 나도 떠오르던데요. 옛날에 형을 피해서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을 갔었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단 말이에요. 나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나이다. 이 소원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렇구나. 우리 아들이 그 고난 중에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께 소원을 했구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겠다는 소원을 했구나. 그러면 다윗 같은 사람이 이거를 맡겠어요? 내 아들 새 사람 된 줄 알고 그렇게 하라 했겠죠.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다윗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기 아들이 자기 같은 줄 알았어요. 야곱 할아버지 같은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다윗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평생의 소원이 성전 짓는 거였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뻐하니까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가장 선한 이가 좋아하는 가장 선한 것을 미끼로 던져서 그 선한 아버지를 또 훔쳐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장 선한 사람이요 선한 일로 말미암아 미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진짜 왕은요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일어나 헤브론으로 왔습니다. 헤브론이 압살롬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났을 때 낳은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 중에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압살롬입니다. 자, 옛적에 야곱이 소원했던 것처럼 우리 아들이 헤브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것보다 그가 태어난 그곳에서 자기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려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매튜 웰리 목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옛적 사람들의 지혜를 들을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봤어요. 옛날에도 그랬단 거예요. 아버지들은 자기 아들의 작은 장점을 크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 우리 그렇거든요. 애를 학교를 딱 보냈는데 남의 애들도 다 하는 건데 산수가 제법 잘 돼가지고 한 90점 맞으면 천재인 것처럼 생각해요. 상당히 똑똑한 것처럼 막 생각하고 우리 아들이 막 대단한 인물이 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아마 그런 경우도 다 있어요. 자기 아들의 지극히 작은 좋은 것이 큰 단점을 가린다. 혹은 이 큰 단점을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자꾸 까먹어요. 작은 능력을 크게 보고 우수한 자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들은 그래요. 부모는 그래요. 엄마들도 그렇죠. 이 오류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는 말이 아들이 큰 잘못을 100개를 했는데 잘한 게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 100개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놓고 그래도 우리 아들이 이걸 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막 계속 100가지 이야기를 한 1분 이야기하고 그 뒤에 그래도 우리 아들이 이건다. 이 한 가지 한 10분, 20분 이야기를 해요. 다윗도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들을 망치한 겁니다. 다윗같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 아들이 옛날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 형을 죽이고 아버지한테 회개한 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다시 올 때까지 그 중간에도 요압과 더불어서 몇 가지의 계략들이 있었어요. 그걸 봤을 때 과연 내 아들이지만 진짜 얘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것인가? 진짜 우리 아들이 학용품이 필요해서 나에게 지금 10만 원을 달라는 건가? 안 맞잖아요. 학용품 사는데 무슨 10만 원? 안 맞잖아요. 살인자가 무슨 헤브론까지 가서 제사를 지내요. 예루살렘도 있는데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생각해보세요. 망명에서 돌아온 지가 언젠데 그렇게 간절했으면 말이죠. 바로 가서 재단을 쌓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지혜로운 아버지가 여기서 좀 생각을 했었는데 뭐 때문에 생각 못했어요?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의 작은 장점, 그 말 한마디가 실제로 큰 오름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오류를 범했어요. 사실 이때 내 아들이지만 이건 의심스럽다. 이거 잘못이다 했으면 살았어요. 아들 살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가라 허락할 게 아니고 다윗 자신이 옛적에 범죄하고 살인을 저지른 후에 어떻게 했었습니까? 자복하고 통회했지 않습니까? 내 아들한테 이것이 있었는가 확인을 해봤어야 됐어요. 자신이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압살롬은 회개했다는 말이 어디에도 없어요. 눈물 한 방 흘렸다는 말이 없어요. 도망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도망갔다가 속된 말로 재수없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목숨을 부지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죽여도 할 말이 없다고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아들에게 만나라고 권하지도 않았어요. 망명생활의 고통이 그에게 새로움의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 여겼을 것이죠. 시간의 흐름은 죄를 잊게 하지만 죄를 없애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면요, 지금 아들과 아버지니까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내 아들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도망도 다니고 몇 년 동안 고생하고 겨우 이제 단칸방을 얻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오랜만에 교회 왔어요. 근데 내 아들이 왜 그랬냐면 온갖 나쁜 일을 저지르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야 당연히 안쓰럽죠. 자기 자식이니까. 그렇지만 뭐라고 말해야 돼요?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고통스러운 몇 년의 기간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적어도 고난을 겪은 사람에게 참 심한 말을 못합니다. 뭐 그거는 이해해요. 나도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 이상 나가면 안 돼요. 고난 자체가 소망을 낳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 있다고. 고난을 겪고 들어오면 저 사람이 새로워졌겠거니 해버린다고요. 그런 경우 있죠. 네. 고난을 겪고 옛날에 있었던 그 자리에 오면, 보세요. 여기 있던 자가 고난을 겪고 다른 데로 돌다가 고난을 겪고 몇 년 만에 그 자리에 오기만 하면 그 자리에 왔다는 자체가, 고난을 겪고 그 자리에 왔다는 자체가 이 사람이 새로워졌겠거니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고난을 겪고 왔을 뿐이에요. 성경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이에요. 이거를 환난 아니면 환난이라고 해보자고요. 우리 환난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자. 그 고통을.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환난이라고 했을 때도 인내와 연단이 없이는 소망이 나지 않는 건데, 우리는 인내와 연단을 생략해버리고
대번에 소망의 자리로 그를 옮겨놔 버린다고요. 저 사람이 새로워졌다. 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 저 사람이 또 일꾼이 될 거다. 예적과 같이 또 훌륭한 일을 할 거다라는, 이제는 달라졌겠지 않은 소망을 대번에 품어버린다고요. 그것은 잘못이에요. 다윗이 그런 오류를 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은 환난 중이에요. 진짜 다윗은 환난이었죠. 자기 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인내했고요, 연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의 소망이 됐어요. 한때지만 하나님이 쓰임받는 이스라엘 소망이 됐는데, 압살롬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고생길을 좀 했지만 그것도 고생이 아니고 호의호식하다가 외갓집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왔어요. 그나마 아버지가 안 불러주는 그 기분 나쁨, 아버지가 왕자인 자기를 외면하는 그 불쾌함, 그게 환난이라면 환난인데, 거기서 인내를 배우지도 않고 연단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 아들 고생하고 왔으니까 새로워졌겠지. 거기다가 헤브론 가서 예배드린다고 이 가장, 광명의 천사로 가자는 말 한마디에 바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있었는지를 검사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길을 걸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니까 생략을 해버린다고요. 이건 아버지가 아들을 망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 그 자체는 지혜를 주기도 하고 반대로 사악함을 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그 고난 자체가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있을 때 그 고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다윗 같은 사람 안 되는데,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없는 사람은 헛된 소망, 이 탐욕, 겉은 어떤 의미에서는 소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는 소망처럼 보이겠지만, 그래서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지만 그건 사실은 탐욕이었어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바뀌는 법은 없습니다. 정말 압살롬이 하나님을 불렀어야 됐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불렀냐고 물어봤어야 됐어요. 옛적에 저희들이 어릴 때 가르쳤던 선생님은 너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니?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했니? 이렇게 물어봤다니까요. 우리 청년 때. 상당히 그 질문 자체가 괴로웠어요. 밥 먹으러 갖고 그런 질문하면 밥맛이 뚝 떨어진대요. 부담되거든요. 그런데 고마운 질문이에요. 어쨌든 선생님이 그걸 물으면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한 번이라도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가를 돌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고생하고 온 아들에게 그걸 안 물어봤어. 자, 압살롬 헤브론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보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매. 이거 들통나면 어쩌라고요? 보세요. 확신이 있었다니까요. 40년 전에 이미 백성의 마음이 다윗에게 기운 것을 알았던 것처럼 내게로 마음이 기울었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도 누구도 고발하지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곧 있으면 헤브론에서 나팔 소리 들릴 건데, 나팔 소리 들릴 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외치라 그런 거예요. 전국에서 한 사람이라도 다윗에게 가서 이름을 어쩔 겁니까? 놀라운 것은 아무도 안 일었어요. 정탐꾼들은 압살롬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들은 백성들 중에, 관리들 중에 아무도 왕에게 가서 일러 바치지 않았어요. 이것도 참 신기하죠. 다윗이 그렇게 나라를 잘못 다스렸을까요?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처음에 기도하고 가장 옳게 계획하고 옳게 일을 진행하고 옳은 결과를 낳았다 하더라도 마치 무 중간에 바람구멍 나는 것처럼 최고로 의로운 자가 의로운 일을 계획하고 의롭게 시행을 해도 돌이켜보면 오만대 부정과 악의 구멍이 뚫어져 있다. 거기다가 압살롬이 나라의 그 사람들 마음을 도둑질했다 그랬죠. 소문이 퍼졌지 않겠습니까? 압살롬이 이런 사람이라고. 그리고 다윗이 다스리긴 했지만 이 사람들의 악함은 다윗의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다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악해서 그 나라 그 백성이 그 모양이었던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즉 영적 배경이 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당자가 갈 때 아버지 유산을 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아버지 다윗은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압살롬의 마음에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왕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믿고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사람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주로 높은 사람들이었겠죠. 200명을 압살롬이 친히 청했다 그랬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압살롬의 마음을 알았으면 따라갔을까요? 몰랐겠죠. 그래서 모르고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야, 여러분, 그렇지만 말입니다. 따라간 사람들 의심하지 않았다.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을 믿었기 때문이죠. 사실은 다윗의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을 믿은 겁니다. 솔직히 압살롬을 직접 믿은 게 아니에요. 다윗을 믿고 다윗에 충성했던 종들이 다윗이 허락했다 하니까 이때는요 압살롬의 세운 관리들이 아니에요. 압살롬이 관직을 주고 돈을 줬던 사람들이 아니고 다윗이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세운 사람들이 왜 압살롬을 따라갔냐? 압살롬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윗이 허락했기 때문인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을 발견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라간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인 줄 알고 또는 그가 좋아서 간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할 때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발견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알고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전쟁 나죠. 다윗의 군인들이 압살롬의 군인들과 압살롬 사람 쳐 죽일 때 200명 내버려 뒀을 것 같습니까? 같이 쳐버립니다. 압살롬과 함께 있는 자는 같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자 합니다. 광명의 천사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 말한다. 그럼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믿고 저 사람을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심판을 같이 당하는 거예요. 고라와 그의 무리와 그의 일당이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일은 고라가 뭐 할지도 몰라요. 누가 전화로 알려줬습니까? 핸드폰 문자 찍어줬습니까? 공지해 준 게 아니에요. 어떤 식구들은요 그 일에 반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은 반대했지만 어쨌든 그 집에 함께 서 있었어요. 같이 죽는 겁니다. 불의했던 자가 의로운 일을 꾸민다고 할 때 단순하게 순수하게 믿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너무 순수할 필요 없이 따져보아야 합니다. 압살롬이 옛적에 어떤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갑자기 헤브론에 가서 제사한다. 왕자 중에 이보다 의로운 자도 행하지 않았던 일을 그가 한다. 혹 왕이 잘못 생각한 거 아닐까 하고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왕에게 너무나 충성스러운 나머지 지혜롭지 못하여 너무나 충성스러운 나머지 지혜롭지 못하여 불의한 자의 불의한 일을 알지 못하고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막 무조건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까? 또는 목사가 하는 말입니까? 무조건 그렇게 따라간다. 이러면은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는요 순수한 자의 순수함을 빌미로 악으로 꾀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다고 지금부터 눈을 이렇게 뜨고 의심하고 이런 것은 그 자체가 악입니다. 성경은 눈을 흘기지 말고 흘기는 눈은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진짜 좀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압살롬이 이미 자기 삶을 보여줬잖아요. 대부분 보여준 게 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끄트머리를 보고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어떤 일은 자기도 악하기 때문이고 어떤 일은 귀를 가려줬기 때문이고 미안하지만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이니까 넘어가 버린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다윗을 너무 추종한 나머지 다윗이 믿어주니까 또 믿어버린 거. 보세요. 압살롬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 그냥 송사를 하러 왔던 백성만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부터 아버지의 종과 백성들과 이스라엘 사람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뺏어가 버린 꼴이에요. 저 그리스도가 세상을 미혹합니다.
옛뱀이요. 성경 보면 세상을 미혹하던 자를 기도 있어요. 어느 한 지역이 아니고요. 온 세상을 미혹하는 영입니다. 자, 이래서 압살롬은 헤브론에 갔어요. 그리고요, 제사를 드리긴 했어요. 형식은 갖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을 얼마나 급했는지 제사 드리는 형식으로 하면서 끝나지도 않았을 때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수를 뒀어요. 아히도벨을 불러오라. 지금까지 일이 잘 되어가는데 뭔가 하나가 부족한 것 같아요. 딱 벽돌 하나가 덜 쌓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이 악한 일을 계속 꾸며갈 그 지혜를, 즉 악한 술수를 꾸며내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자기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 악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니 자기만으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악한 감정을 품고 있는 아히도벨을 불렀어요. 근데 또 역시 뭐라고 또 이 당시 백성들은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께 직접 받아 말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의 친구였단 말이죠.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응하잖아요. 발꿈치를 든 자가 친구고 한 그릇에 손을 넣었던 자라고.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 아기는 기다릴 수가 없어서 선을 꾸민 이 일을 마치기도 전에 악한 지혜자 아히도벨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200명이 따라갔을 때 그 실상을 이제 간파할 만하죠. 그런데 역시 아무도 간파하지 못했고 압살롬의 손에서 벗어날 생각을 못했다는 것. 이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것이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람은 마음의 심정도 관성이 있었어요. 계속 가고 싶어요. 설마 하는 겁니다. 확증이 되는 전까지 설마 하면서 그 거짓된 제사를 드는데 그 옆에서 같이 거룩한 척을 하면서 200명이 같이 서 있었어요. 아히도벨을 부르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아히도벨은 이미 다윗의 못에서 폐위된 사람이에요. 다윗을 쫓아낸 사람이라고. 물론 아히도벨의 손녀였던 밧세바 문제로 아히도벨이 다윗을 이제 싫어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다윗과 원수가 됐어요. 다윗이 회개한 이후에도 아히도벨은 분을 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이 그를 쫓아보냈어요. 그 사람을 청한 거예요. 그랬으면 200명은 충분히 알 수 있었어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이 압살롬이 뭘 하려고 하는지. 압살롬은 아히도벨을 끌어들였고요. 그래서 반역자들의 무리가 정치적인 힘뿐만 아니라 지혜와 술수가 능한 자의 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일을 키워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승리를 보좌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온 땅에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이제 압살롬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여러분, 이 이후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미 이 말씀 여기까지 한 절 한 절 보는 동안에 우리가 드려야 될 교훈이 꽤 많았습니다. 크게는 적그리스도와 혹은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이 어떻게 선한 사람들을 악으로 끌고 가는가.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정말 자식을 바르게 인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지 못했을 때는 정말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아끼는 아들이 아버지의 발뒤꿈치를 어떻게 물을 수밖에 없는가. 이건 하나의 현실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비유로 우리의 교훈을 주러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제 어젠가요? 우리 수련의 마지막 예배 때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이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열매를 봐야 알겠습니까?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거짓말과 악한 말로 뿌릴 때 그가 무엇을 의도했죠? 왕이 되기를 의도했죠. 압살롬이 이보다 조금 지나면 이제 진짜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 외칩니다. 그 열매를 봐야 그때 가서 압살롬이 역모를 꾸민 게 맞네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때는 늦죠. 압살롬이 뿌린 씨부터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뭐 하려고 뿌리는 거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해되어 가는 과정을 보고 무슨 일을 하려고 지금 자꾸 이렇게 일을 진행하지?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사실 알아요. 아는데 모른 척이에요. 끝을 봐야 알지. 열매가 나타나면 알 거 아니야. 어떤 일은 우리가 생각보다 빨리 열매가 나타나는 일이 있고, 어떤 일은 우리가 생각보다 늦게 열매가 나타나는 일도 있어요. 빨리 나타나는 것은 빨리 간파하니까 좋긴 한데 시간이 좀 걸리는 일. 보세요. 몇 년요? 적어도 4년. 그 어떤 정치적인 맥락을 보면 40년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압살롬이 실제로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한 건 한 4년쯤이라고 했을 때 4년 동안 부린 것을 그 백성이 보면 모르냐는 말이에요. 모르시겠어요? 이 사람들을 꾸며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사한 적이 없는 사람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헤브론으로 갑시다 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왕도 하지 않는 50명의 호위병을 마련하고 말을 왕보다 더 좋은 말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막 금박으로 말에게 옷을 입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이 이렇게 구멍만 내놓고 그물 막 둘러씌운 거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타고 다닐 때 그걸 모르겠냐고요.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와가지고 왕이 높이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막 왕이 타는 말을 내주고 병거를 내주고 왕이 옷을 그 말 딱 들어보면 무엇을 꿈꾸는지 모르겠어요. 재작년에 여름 특별시 키울 때 그 얘기거든요. 하만은 사실은 아수에로 왕보다 위에 있기를 원했던 거라고요. 꼭 그 왕이 하는 거거든요. 왕이 기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꼭 왕처럼 해달라 그랬어요. 자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을 드러냈다고요. 그것이 감춰져 있지만 나중에 왕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 그리고 자기 부인 에스더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알게 됐을 때 그게 더 가증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왕이 분노하는데 네가 그런 나쁜 놈이었지? 이런 거죠. 그렇게 뒤로 내 부인을 죽일 일을 꾸미더니 네가 예측도 하는 일이 내가 생각났어. 그래 그것도 그러니까 네가 내 자를 탐냈던 거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생각할 만한 이유가 됐어요. 요즘은 이거예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서도 그리스도인 것처럼 꾸며댈 때 우리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설마 저렇게 착하게 보인 사람이, 설마 저렇게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 설마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징후가 분명히 포착되면 지혜로운 자는 일이 일기 전에 피한다고 했어요. 따져보는 겁니다.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죠. 자식에 관하여 작은 걸 가지고 이렇게 막 크게 해가지고 좋다, 잘한다, 우리 아들 훌륭하다, 소망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 아들을 바르게 키우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뿌릴 때 무엇을 뿌리는가, 어떤 의도로 뿌리는가, 그것이 싹이 나고 가지가 날 때 어떤 방향으로 치우치는가, 이거를 잘 살펴보는 일은 나라도 바로 서는 것이고 가정도 교회도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이 앞부분 이야기만 가지고도 우리는 정말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비샬롬입니다. 아비, 아버지입니다. 샬롬, 평화입니다.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세상과 평화의 조약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아히도벨이 먼저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친구입니다. 아히도벨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알려졌다고요? 천재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모략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알려졌다고요. 그러나 그 이름은 어리석은 친구였습니다. 참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가르쳐주는 바가 큽니다. 평화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붙였던 압살롬은 진짜 평화의 아버지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요. 지혜로운 자라고 여겼던 그 사람은 실상은 어리석은 친구가 되어서 가장한 평화의 아버지를 돕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앞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부도가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어딜 가나 이런 문제들은 있습니다. 작게는 소그룹에서, 크게는 전 세계를 미혹하는 문제들까지.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때입니다. 매사에 주의하시고 먼저는 나 자신이 압살롬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평화의 아버지로 가장하였으나 불화와 환란의 아버지가 되지 않기를, 그리고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를 알고 있으나 실상은 어리석은 친구여서
어리석은 일을 꾸미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입이 되지 않기를. 수련회도 이제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깨달음을 잘 지켜가길 바라고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로 하는데 평화의 아버지가 진짜 누가 평화의 아버지인지, 그리고 누가 진짜 지혜로운 친구인지 잘 판단하셔서 마지막 시대 주님 맞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옛적에 어느 나라가 이래서 한동안 피바람이 불었고 많은 사람이 슬퍼하였고 나라가 휘청거렸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분명히 이와 같은 일이 전 세계적으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그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자기 나라를 이방신에게 거짓 선자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분명히 지키실 것이고 찾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망명 같던 다윗과 함께 고난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은 모든